27절. 누가복음 18장 2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한 번 더.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말씀이 제목이 왕의 제정입니다. 네. 왕의 제정하고 또 부제목으로 성경 속 부자들이라고 했는데요. 자, 어떤 설교를 기대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현장에 처음 오신 우리 김 형제님은 어안이 벙벙하실 수도 있는데 왕의 제정? 네, 이게 뭐지? 네,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정답은 이미 사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겉 포인트는 왕의 제정이긴 한데 진짜 속 포인트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일단은 답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누가복음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자, 얼마큼 팔아요? 다. 한 10만 원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10만 원 남겨놓으란 얘기인가요? 아니면 다 팔으란 얘기인가요?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의 재정 명령이었습니다.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네. 누가복음 말씀 굉장히 과격하죠. 한 번도 중간 지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100이면 100을 다 얘기하시고요. 중간에 약간 90 비스꾸무리하게끔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한 10 정도 남겨놓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 말씀을 실제로 실천한 사람이 성경에 있을까요? 네, 있었어요. 삭개오라는 세리장인데요. 그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지난주 주일날 성경 공부했었던 거를 살짝 리뷰를 해야 오늘 설교 말씀에 좀 배경 지식이 되거든요. 지난주 성경 공부 마지막 부분이 17장이었습니다. 누가복음 성경 공부 마지막 부분이 17장 10절이 마지막 부분이었거든요. 거기에 뭐 내용은 7절부터 시작합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주인이 어떻게 종한테 그러겠느냐? 안 그러지. 당연히 나가서 일하고 온 건데 수고했어라고 밥 먹으라고 하겠니? 없어. 8절.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해 하고 띠를 띠고 그러니까 앞치마를 두르고 나를 수종들어 라고 주인이 얘기하지. 갑자기 주인이 나와서 너 수고했다 하면서 종한테 밥 차려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너가 먹고 주인이 먹은 다음에 그 후에 종도로 먹으라고 하지 않겠느냐. 9절에 만약에 종이 네가 명령한 대로 다 이행했다고 해서 너 종에게 감사해 그러겠느냐? 아니라고요. 너 당연히 할 거 했지. 이와 같이 10절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주님의 말씀 들려주신 모든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뭐라고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할 일을 할 것뿐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라고요. 이게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있는 약간 좀 영어 표현은 이제 헐시하다고 하는데요. 조금 몰아치는 듯한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 스토리의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지키는지 상관없고 그 지키고 순종한 말씀들 때문에 그것들 때문에 제가 주님과 하나님 나라에 함께 지내는 게 아니고 뭐예요? 정말 놀라운 선언인데 이런 말이에요. 모든 명령을 다 지키고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고 한 모든 것이 전부 인정되지 않고 그냥 당연하게 했다. 네, 그것에 대한 어떤 평가도 좋은 평가를 기대하지 말라. 왜죠? 그 답은요. 우리 수요일 날 성경 공부 수요일 날 우리 예배 드리면서 함께 말씀 가운데 나눴었습니다. 18장 9절서부터 수요 예배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긴 얘기를 짧게 하자면 한 1시간 정도 설교했었는데 짧게 하자면 주님과 같이 교제하고 누릴 수 있는 그 자격을 무엇으로 얘기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하나님을 닮은 의로움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갖출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였었어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킵니다. 13절에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랬는데 주님은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이 사람은요. 이 바리새인은요.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엄청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엄청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하고 집으로 갔어요. 주님께 인정받지 못했어요. 이 부분은요. 저 바리새인, 저 표독한 바리새인 그럴 줄 알았어. 마음속에 뭐가 있었길래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이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바리새인이 감사한 내용들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기본적인 자세가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이런 신앙 순종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아무리 진한 간증들이 차고 넘쳐나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신앙생활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도 그것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그 베이스가 그 근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일한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압도적인 능력으로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났어도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 삼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유일한 근거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흐름이 그대로 오늘 말씀으로도 이어지는데요. 참고로 누가복음의 흐름, 누가복음의 흐름, 어떤 흐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까요? 자, 누가복음 하면은 어떤 느낌이세요? 그렇지 하고 끄덕끄덕 하세요? 아니면 뒤통수 맞는 반전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 뒤통수 맞는 반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지휘자매님 절 빤히 쳐다보시는데요. 금요일 날 지휘자매님한테 요한계시록 하면서 여러 번 질문 드렸었는데 뭐 맞은 개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 계시록 그날 본문 말씀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었어요. 너희가 적은 능력으로. 그래서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은 능력으로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중요한데요. 어쨌든
반전 스토리. 누가복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동안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십니다. 그게 이제 9장 51절서부터 예루살렘으로 향한 여정의 시작이 돼요. 거기서부터 아주 강조하는 누가복음이 계속해서 초점 맞추고 있는 부분이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엎는, 영어 표현하면 reverse, 그러니까 upside down,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힌 그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보는 바와 다른 하나님께서 보는 바. 네. 그 흐름을 꼭 놓치면 안 됩니다. 9장 51절부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에 주님이 계속 반전의 메시지를 선포하세요. 그러면서 그 반전을 가지고 제자들을 계속 가르칩니다. 자, 무엇에 대한 반전일까요? 가장 주님이 강조하셨던 반전 뭐냐면 의로움에 대한 반전이었어요.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는지, 그들의 생각과 실상은 완전히 반대였어요. 의로움에 대해서, 또 자격에 대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자격에 대해서 주님의 선포는 당시에 알고 있던 상식과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반전을 하면서 뒤통수를 계속 때리세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실제 때리시는 건 아닌데요. 말씀으로 계속, 좀 과격한 얘기를 하지만 계속 후려치세요. 계속 후려치시는데요. 근데 계속 때리지만은 않으세요. 왜냐? 그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여전히 회개의 기회를 주시거든요. 나중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흐름은 누가복음 10장 25절을 한번 보시면 좀 힌트가 나와요. 네, 25절서부터 우리 29절까지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며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은 옳으네, 말은 잘했네, 하나님 말씀이네, 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행해. 그러면 너한테 생명이 있을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문제는 29절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부분이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가지고 오게 된 계기가 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얘기를 왜 했죠? 나는 이웃 사랑을 얼마나 잘 실천하는, 율법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지 옳게 보이려고 한 거였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비유를 드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네. 자, 예수님은요 여기서 이 사람이 옳게 보이려는 것이, 스스로 자격 있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도 자격 없음을 즉답으로 하시지 않고 비유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돌려치기, 더 심한 말로 돌려까기를 하시거든요. 네, 의로운 백성의 자격이 하나도 없음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대답하십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 지금 흐름을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흐름을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다른 반전, 실상. 네, 12장에서도 비슷한 예가 있는데요. 13절, 누가복음 12장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은 내가 마땅히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내 몫이 당연한데 바르게 나누어야 되는데 좀 판단해달라, 그 말씀이죠. 본인은 내가 재산을 받을, 유산을 받을 마땅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주님은 즉답을 하시기도 하고 비유로도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소유의 넉넉함을 통해 안정감을 누리고자 하는 그것은 바로 탐심이야라고 직접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16절부터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얘기하세요. 네,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통해서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찾으리니 이 재산이 누구 것이냐,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드십니다.
흐름을 보세요. 흐름. 14장에도 비슷한 예가 나옵니다. 7절. 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 무슨 생각이에요? 나는 높은 데 앉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앉으려고 한 거죠. 그때 주님은 또 반전의 비유를 듭니다.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 그 자리가 나중에 뒤집어질 거야. 첫 자리, 높은 자리 낮아질 거고 낮은 자리는 높아질 거야. 그래서 반전을 선포하십니다. 자,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율법학자들에게 이렇게 반전으로 계속 몰아치세요. 몰아칩니다. 이게 지금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미워서 혼내시려고, 심판하시려고 계속 이 메시지를 주신 걸까요? 아니에요. 그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아버지의 심정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이게 언약 백성을 계속 채찍질하고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이유는 빨리 회개하라는,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보세요. 15장 주님의 심정이 어떻게 되는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다시 찾은 그 기쁨에 동참하자는 주님의 그냥 권함 정도가 아니라 간청함이 들어있어요. 15장 1절,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이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누구 가까이? 예수님 가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뭐라고 수군거리는지 모르겠지만 불만인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자, 이들은요,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요, 자격 없는 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한다고 굉장히 불평을 합니다. 왜죠? 본인들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자, 그렇지만 이번에는요, 계속되는 패턴은 뭐예요? 또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또 후려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안 그러세요. 이번에는 반전으로 주님이 막 몰아치시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99마리를 두고 찾아가는 목자의 이야기. 그래서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기쁨의 잔치, 그 기쁨의 잔치를 열고 초청하시는 메시지. 두 번째, 드라크마. 드라크마 하나 찾았는데 그 기쁨으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해요. 드라크마 몇 개의 분량의 비용이 소요가 됐겠죠. 그만큼 기쁨을 표시하십니다. 결정적으로 마지막, 뭐죠?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바라보는 큰아들,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아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문 밖에서 안 들어와요. 근데 아버지가 나가서 큰아들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한테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들어와. 지금 천국잔치가 열리잖아. 잃어버린 아들 찾았잖아. 우리 같이 잔치하자 하고 간청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도요. 계속 주님이 몰아치다가 이렇게 간청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처럼 오늘도 몰아치다가 그 맥락 가운데 반전으로 한 번 더 다른 종류의 기회를 주십니다. 사실 그게 삭개오의 이야기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자격 중에 하나가, 물론 유대인들에게, 당시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격, 대표적인 자격 중에 하나가 부였었어요. 부자. 그래서 의롭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자격 있다,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자신의 부였습니다. 부요함이었었습니다. 당시에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요, 부자에 대한 예시가 계속 나와요. 16장부터.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라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지금 이 이야기는 자격이 있다고 믿었었던 이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어 보이던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반전. 거지 나사로의 반전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다 다루진 않습니다. 지금 다룰 게 많아서. 그 다음 이야기가 지난주 수요일 날 자기가 의롭다고 자격을 주장한 바리새인 이야기였어요. 우리 수요일 설교였었습니다. 자기를 우리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네, 이 사람도 반전이에요. 어떻게 되죠?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갔고요. 바리새인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곳 누가복음 18장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18장 18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여기 하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여기를 집중하십시오.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지금 이 젊은 관리는 자기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한 가지를 부족한 것을 지적하십니다. 오늘 이 부자 관리는 평생을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순종했었던 어쩌면 순종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본인이 내가 다 지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20절하고 21절 보면은 뭐래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예수님의 말씀이죠. 20절 예수님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더니 이 10계명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때 한 가지 부족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가 무엇일까? 이 말씀하신 후 주님이 답변하신 거 갖고 묵상해 보면 되겠죠?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한 가지라고 하고 예수님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네, 뭐죠? 1번 다 팔고 2번 나눠주고 3번 나를 따르고 하나라고 하셨는데 세 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왜 하나인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다 팔고 2번 나눠주고 3번 나를 따르라. 자, 이렇게 세 가지 말씀하신데요. 한 가지 부족한 점이라고 했으니까 이 세 가지가 아마 예수님은 한 가지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정말 한 가지 명령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이 부자 관리는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그렇게 적혀있어요. 손에 아주 큰 불을 손에 꽉 쥐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이 손에 붙잡고 있는 이 불을 놓고 주님의 손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 손에 지금 부가 들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놓을 때 어디에다가 내려놔? 가난한 자에게 내려놔. 그러니까 명령이 하나예요. 너 내 손 잡아예요. 근데 내 손 잡아를 1번, 2번, 3번으로 1번 다 팔고 2번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 내 손 잡아. 내 손 붙잡아야지. 네, 이 한 가지 말씀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누가복음 17장, 18장의 흐름을 좀 모아서 말씀하시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하고 지켜냈다라고 이 부자 관리는 얘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응원하고 주님이 주신 그 미션들을, 사명들을
잘 완수했고 순종했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이 말하는 정답. 주님, 제가 이 미션도 수행했고요. 주님과 함께 선교 여행도 갔었고요. 제가 전도 여행도 갔었고요. 수양회도 갔었고요. 11조도 했고요. 네, 청년도 섬겼고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17장 10절에 뭘 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는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주님, 제가 이걸 근거 삼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예요. 모든 명령을 다 수행하고 모든 명령을 다 순종했더라도 사실 나중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루겠지만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가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 부분을 자꾸 근거 삼으려고 하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내려놓아야 되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근거를 놔야 우리 거기에 아멘하고 그 주권에 아멘해야 되는 건데 자꾸 우리는요. 조금이라도 뭔가 근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아까 17장처럼 제가 하여야 할 일은 10절처럼 전 너무나 당연한 거 했어요. 그 완전 기본이죠. 자, 사람이면 숨 쉬고 사람이면 생각하는 것처럼 은혜 받은 자라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누가복음 17장 10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미션을, 어떤 사명을, 어떤 무언가를 완성지었을 때, 완결지었을 때 우리가 성경에서 좀 전에 예시 본 대로 그냥 무익한 종입니다. 이래야 하는데 오늘 이 부자 관리는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주님 쪽에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이름 부르면서 얘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홍아,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나를 따르겠니? 너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게 뭐야? 그 손으로 좀 날 좀 잡아줄래? 이거예요. 그게 지금 이 관리는 불을 쥐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요. 아이야, 내 새끼야, 내 손 잡아줄래? 너 손에 뭐 쥐고 있어 지금? 그 쥐고 있는 게 너한테 얼마나 만족감을 줄지 모르겠지만 내 손 잡아야 돼. 재홍아, 내 손 잡아야 돼. 제발 잡아주겠니? 이 얘기예요 지금. 네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고 생명이 붙어 있는 이유는 너의 영이 살아 숨쉴 수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와 보혈의 능력 때문이란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가장 완벽한 흠없는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만든 그 세마포 옷밖에 없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뭐 당연하죠. 주님, 제가 주님 손잡고 주님 제가 이제까지 얼마나 뭐 성실히 목회했습니까? 제가 순종했죠. 생겼습니다. 뭐 제가 여러 난관 다 지나왔는데 꿋꿋이 순종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주님은 이 순종을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진짜 기뻐하는 순종을 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는 순종을, 기뻐하지 않는 헌신을 했던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우리는 꼭 봐야 됩니다. 어떤 종류의 순종이었고 어떤 종류의 헌신이었는지를 꼭 봐야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과 헌신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서 여러 가지 신앙의 열매들 주님이 감사거리로 줄 때가 있습니다. 주님과 만든 아름다운 추억들. 내가 주님 어디에 가서요? 제가 거기 유련동에서요. 라이프 미션 교회에서요. 주님, 제가 미국 어디에서요? 주님 그때 주님 저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그 역사 보게 하셨죠. 함께 박수치고 할렐루야 외쳤습니다. 그 추억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감으로 막
인내하고 참고 주님께 기쁨이 되어드리고 싶어서 너무나도 간절하게 바랬었던 것들. 그래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참고 견디며 순종했던 것들. 그게 만약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순종이었다면 정말 큰일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분위기는 기뻐하시지 않는 순종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순종과 헌신들이.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어디 뭐 멀리 가서 어디 시골 오지에 가서 뭐 문화생활 즐길 수도 없는 곳에 교회에 어떤 수양회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양회도 다녀왔는데 그리고 그 수양회에서 2박 3일 계속 말씀으로 다 순종했는데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게 기뻐하시지 않는 순종이었을 수 있다. 그런 거죠. 어떤 순종이냐면 자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순종과 헌신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순종과 헌신이 내가 주님 앞에 의의 백성으로 서게 되는 근거로서 제시했다면 그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마음으로 순종했다면 결코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순종은 악한 순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빼앗은 순종이에요. 우리의 순종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신 그것을 전심으로 아멘하고 그 섬김을 받는 것이 복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순종이 이 계명도 지키고 저 계명도 지키고 근데 그 순종이 나를 예수를 대신할 수가 없다고 부자 관리한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순종이 그 헌신이 나를 대신할 수 없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순종이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헌신이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종이죠? 자, 우리 수요일 날 칭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나요?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그냥 단순히 순종이 아니었어요. 오늘 지금 말씀도 그렇습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은요. 복음을 순종하고 복음에 순종하는 거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하고 되게 연관이 있거든요.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8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8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자 여기서부터 집중하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요.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어디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요?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신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복음은 무엇이 복음이냐면요. 우리 잘 알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 자리에 우리가 생명이 된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해 완벽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나를 내던지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렸던 어떤 희생이나 어떤 복종이나 어떤 순종이나 어떤 헌신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주님의 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근거는 아니라고 했어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디에 우리가 복종해야 되냐면요.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우리를 다 맡기고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놓고, 이게 복음에 순종하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순종은요, 역설적이지만 진짜 복음에 대한 순종은요, 내가 안에 있는 모든 순종과 헌신에 대한 그 의존감을 1도 남기지 않고 포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그 기록들이 있죠. 내가 순종했었던 기록들, 내가 헌신했었던 기록들, 거기에 대한 의존감을 1도 남기지 않고 다 포기하는 거. 이것이 복음에 대한 순종이에요. 복음에 대한 순종은요, 나의 모든 순종과 헌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세히 들으세요. 내가 쌓아온 순종과 헌신을 1도 남기지 않고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복음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요, 주님께 용납되어지는 것에 대한 근거로, 다시 말해서 주님의 손 붙잡기 위해서, 주님과 입맞춤하기 위해서,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야지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잖아요. 주님의 거룩하신 입맞춤 우리도 같이 맞추려면 우리가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근거로 우리의 어떤 순종이나 희생, 헌신, 우리가 말씀에 전념하는 신앙생활 등등 이런 걸 섞지 않는 것, 살짝이라도 섞게 되면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에 침을 뱉는 행위랑 같은 것입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하신 이 섬김을 받는 것, 이것이 복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1도 남기지 않고 탈탈탈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선포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에요. 이걸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에 복종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무엇이냐면 굉장히 독특합니다. 자, 믿음이란 영역에 우리의 어떤 역할이나 우리의 순종, 우리의 헌신,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믿음은요, 전부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이에요. 믿음은요, 우리의 희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주님과 따라가면서 우리가 뭐 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것,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이 믿음,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이 믿음은요, 나의 순종이 아니라 다른 분의 순종,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그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 섬기심을 받고 내가 주님께 드리는 순종이 그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자격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순종과 헌신과 내 신앙생활, 이런 것을 전혀 점수 삼지 않는 것, 이것이 복음에 복종하는 거예요. 17장 10절, 아까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점수 주지 말고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주님, 제가 뭡니까?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무익합니다. 이렇게 다가가라고요. 믿음은요, 이 점수판에서 내가 매긴 점수를 다 제거하고 오직 예수의 점수만 보는 것입니다. 예수의 크레딧만, 예수의 그분이 이루신 일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분의 희생과 나의 희생이 아니라 그분의 순종, 나의 순종이 아니라 그분의 섬김, 나의 섬김이 아니라 이걸 받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은 무언가 내 쪽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받아들이는 행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가 나를 위해 하신 모든 섬김을 고스란히 다 받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 복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 다른 말로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부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는요. 오늘 부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뭐죠?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내가 다 행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이야기예요. 100% 주님의 자격으로 나아가는 건데 어느새 우리가 그 중에 일부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좀 아름다운 말로, 멋있는 말로 내가 자녀로서 자격이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격이 있다고, 좀 대접받을 만하다고 옳게 보이려고 하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냐면 주님은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냐면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같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옳게 보이려고 우기는 거냐면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를 들었을 때 너 이웃이 된 적 없는데, 네. 그런데 우리는 옳게 보이려고 계속 우겼어요. 이 정도로. 주님 쪽에서의 선포예요. 이건 우리의 이야기예요. 이건 나의 이야기예요. 부자 관리에 이에 소유한 부는요, 결국 주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게 막고 있는 원인이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보는 사람들에게 만천하에 다 드러내신 거고요. 우리가 손에 붙잡고 있는 게 어떤 것이든 그것이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학벌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성공이 될 수도 있고요. 뭐가 됐든 내가 주님 손 잡을 때 무언가를 들고 잡을 수가 없어요. 내려놓아야 돼요. 만약에 주님 손 붙잡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든, 그게 설사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만큼 헌신했는데요, 이만큼 순종했는데요 하는 것조차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비스그물해 보이죠. 순종하고 헌신하고 잘한 신앙인처럼 보이죠. 주님은 그것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라고. 예수께서 하신 거라고. 여기서 잠깐 격가지로 부자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성경은요, 부자가 되는 게 제자의 삶을 방해한다고 아주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6장 24절, 누가복음 6장 24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따스한 안정감, 그 안락함을 무엇으로 대체했어요? 네, 부를 통해, 재물을 통해 누렸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이미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굉장히 단정적으로 얘기하십니다.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주님 말씀 뭐냐면요, 포인트는 영원한 생명, 사람의 영원한 생명은요, 부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1도 관련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은요, 부는 오히려 탐심에서 비롯되었다. 소유의 넉넉함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 아니라 재물을 탐했기 때문에 탐심이야, 우상숭배야,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합니다. 주님 손을 붙잡고 주님 손을 어루만지면서 주님 손을 소중하게 여기기보다 재물을 어루만지면서 탐했다는 거죠. 12장 21절, 누가복음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재물이 쌓인다는 것은요, 뭐예요? 자기를 위한 삶이지, 지금 주님 그랬어요. 자기를 위한 삶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결정적으로 16장 13절, 주님은요, 빼도 박도 못하게 좌우당간 하나 선택해.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같이 동시에 섬길 수 없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단정합니다. 근데 이 부자 관리는요, 다 지켰다고, 말씀을 순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걸 근거로 말씀을 순종하고 헌신하고, 네, 수많은 역사를 경험했고, 그 모든 것이 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그걸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왜죠? 주님 손 붙잡는 게 근거예요. 주님과 입맞춤하는 게 근거예요. 이 사람은요,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호흡하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26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27절,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반전 케이스를 얘기합니다. 바로 다음에 삭개오가 바로 그 케이스예요. 자, 이렇게 지금 부자 관리에 대해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듯 합니다. 큰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나서 조금 뒤에 이어지는 삭개오 이야기는 부자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 이거는 전적으로 우리가 100개 중에 1개 한 일, 아니면 하나님이 다 하신 일. 하나님이 다 하신 일.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세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선포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박수받고 싶어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같은 부자이지만, 이 부자 관리와 삭개오는 같은 부자이지만 어떻게 다른지 좀 똑똑히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9장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기 부자라는 말을 굳이 썼어요. 세리장이라고 하면 부자인 거 다 아는데 굳이 부자라고 한 이유는 좀 전에 부자 관리가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난 너네 집에 내 일정표에 너희 집이 있어. 너희 집에 묵을 거야. 묵어야 하겠다. 지금 구원의 그림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실 때, 잃어버린 자를 찾으실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은요, 5절 말씀이에요. 유하여야 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지금 예루살렘 입성, 바로 여리고까지 왔는데요, 삭개오 집에 머무는 것은 이미 작정하셨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이유가 1도 없는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자격이나 예배 드리기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께서 이 자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먼저 오셔서 주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작정하셨던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붙들고 계시는 건데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 삭개오가 헌신한 내용은 사실 하나도 안 중요해요. 오늘 삭개오가 헌신한 내용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이미 삭개오를 구원하기로 은혜 덮기로 결정하셨다는 그것에 비하면 삭개오가 자기 팔고 주고 4배 갖고 간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헌신의 열매가 이 씨앗이 생기기도 이전에, 한마디로 삭개오가 거듭나기 전부터
주님은 그것을 이루시기로 이미 예정하셨다라는,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작정이세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잘못되면요, 자꾸 우리는 내가 한 순종과 내가 한 헌신과 내가 재산 파는 것과 이런 게 카운트가 돼요. 아무튼 말씀대로 6절에 삭개오는요, 속히 내려오라고 하니까 삭개오는 급히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아주 기뻐해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합니다. 얼빠지게 기뻐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내가 4배를 갚겠다고? 한마디로 자기가 이제까지 축적했었던 모든 재산을 다 버리겠다는 얘기가 동급이거든요. 어쨌든 그 정도로 기뻤다는 것입니다. 뭔가 카운트할 만큼 계산이 안 될 만큼 기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는 7절의 사람들은요, 수군거리면서 불평합니다. 왜요? 당연하죠. 세리들에 대한 당시 평가는 어때요? 매국노잖아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잖아요. 저희 할머니도 외할머니도 생전에 항상 일본 사람 얘기를 하면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욕들이 막 나옵니다. 제가 와, 저희 할머니 전라도 분이시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한테 그 막 얘기를 하면 우리 은진자매가 잘할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욕이 있었나? 무슨 뭐 갈아 마시고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네, 굉장히 터프하신 우리 외할머니셨는데, 아무튼 매국노예요. 삭개오는 매국노 중에 짱, 세리 짱, 매국노 짱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수군거리고 당연히 불평하죠. 당연합니다. 유대 사회의 반감 당연한 거예요. 아마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 한국 보면은 일본 상품 불매 운동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우리가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관점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는 방법이 제시됩니다. 받을 만해서. 그 사람이 매국노든 이뿐이건 상관없어요. 받을 만해서, 은혜 받기에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자들을 택했다면 그건 사실은 고용 관계예요. 뭐죠? 이력서 쓰고 합격. 이 일에 쓸만하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거. 그거는요, 고용 관계예요. 그건 은혜 관계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공로를 1도 우리에게 나눠주실 의향이 없으세요. 완전히 하나님이 다 가져가셔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시는 방법이에요. 다시 한번,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1도 공로를 우리에게 나눠주시지 않아요. 완전히 하나님이 그 공로를 다 가져가셔야 돼요.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복음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한 자가 회개하고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라가 아니고요, 그 믿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리와 삭개오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이 구원의 스토리, 이 구원의 시작,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원인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원인은 어느 쪽에 있다고요? 하나님 쪽에. 얼만큼? 99%? 100%. 몽땅. 하나님 다 영광을 취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감이 더 압도적인 무게감이 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은혜를 선포하시는 방법이 온 우주에, 온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방식이 뭐예요? 가장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뽐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원인은 하나님 쪽에 있고요. 그리고 나서 순서가 결과물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신앙의 열매들이에요. 누가복음 3장 8절, 침례 요한이 이런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 8절,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오늘 비가 와서 좀 꿉꿉하고 조금 이렇게 찌뿌둥하고 좀 이렇게 좀 짜증나는 날씨인데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3장 8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삭개오처럼 네, 그 믿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지. 네, 그 믿음은 어디에 순종한 거라고요? 아까 정의가 뭐였어요? 복음에 순종한 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복음은 뭐라고요? 내가 순종한 것 아니면 그리스도가 순종하신 거. 그리스도가 순종하신 거. 내가 헌신한 것 아니면 그리스도가 헌신하신 거. 그리스도가 헌신한 거. 그것을 다 아멘 하고 받는 것. 그건 믿음이에요.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는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밑에 10절, 11절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 이것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지 원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원인은 완전히 하나님 쪽에 100%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에게도 너희들은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지금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팔라는 말씀도 안 꺼냈어요. 부자 관리는 근데 주님께서 먼저 말씀을 꺼냈죠. 삭개오는 8절에 19장 8절에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거는 헬라어 원문을 보자면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라고 해서 인정한 말이에요. 있다면 하고 가정한 게 아니라 있다고 인정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갑절을 갚겠나이다. 갚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세리의 재산 형성 과정은요. 빼앗아서 재산 형성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사람한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다 파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특징은요. 삭개오가 자신의 소유를 다 나누어 주었는데 정작 자신의 감정은요. 너무 기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 때문에 지금 본인이 제대로 헌신했는지 헌신하지 않았는지 하나도 몰라요. 내가 한 헌신과 내가 한 순종과 내가 한 믿음 생활이 하나도 이 사람한테는 점수표에 그 사람 점수표는 없어요. 왜? 예수만 보이거든. 이게 즉흥적인 건지 뭐 뒤도 안 돌아보고 계산도 안 하고 그렇게 질른 거잖아요. 왜요? 압도하는 기쁨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뭘 하는지 전혀 따져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 열매는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나오는 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거예요. 전혀 따지지 않아요. 내가 한 순종, 내가 한 헌신, 내가 절반 나눠준 거, 4배 갚은 거 아무것도 이 사람은 개의치 않아요. 만약에 오늘 이 말씀만 하고 마칩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면 이제 하나님께서 반전 스토리, 부자의 반전 스토리 삭개오 했잖아요. 제가 여기 누가복음의 저자라면 반전 스토리 하나 더 쓸게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만약에 요거만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럴 리 없지만 이 삭개오의 삶을 이제 한 5년 10년 동안 추적한 거예요. 네, 무슨 TV 프로그램 같은 데서. 그래서 몇 년 후 딱 인터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오라고 해서 그 집에 유화했는데 그 뭐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님께 한번 감사의 말씀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삭개오가 이제 이렇게 말한다고 쳐봅시다. 주님, 제가 전 재산을 다 탈탈 털어서 헌신했는데 가난한 자를 섬겼는데 저는 정말 남는 게 하나도 없지만 정말 부유해진 것 같습니다. 정말 저는 부자예요. 제가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살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소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한 삶을 살게 되어서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은혜로 인정하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 그 무리들 저들과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 오늘도 교회 식구 섬기고 성경 공부 준비하는데요. 이렇게 바리새인 같지도 않고 괜찮은 그리스도인 된 것 같아 좋아요 하면 완전 반전 스토리죠. 완전 반전 스토리죠.
근데 사실은 이 반전이 나에게 해당이 돼요. 아무도 여기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밖에 할 게 없어요. 주님, 그냥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냥 저 손만 잡아주세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만드신 분.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셨어요. 주님이 다 하셨네. 잃어버린 삭개오. 그래서 주님이 찾아내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헌신신앙 갖도록 하겠습니다.